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591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누어서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자, 지금 야곱을 죽이겠다고 지금 찾아왔던 에서가 이제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했길래 이런 모습이 있었을까? 우선은 지금 자신의 자녀들, 또 자녀들을 낳아주었던 이제 두 여종 레아, 라헬. 지금 제일 먼저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아이들과 여종들, 그리고 레아를 통해서 낳은 아이들과 레아가,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이 지금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맨 앞으로 나아가는 게 요셉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우리가 어제 말씀 베이커리에서 야뽕 나루토에서 이 환도뼈, 한마디로 이 엉덩이 뼈가 골절되는 그런 부상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걸어가는 모습이 굉장히 절뚝거리면서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7번이나 엎드려 절을 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고 보면은 굉장히 아파 보일 그런 상황이었겠죠. 특히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라는 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으로 볼 때 군주에게 신하가 하는 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상대방을 지극히 높이고 자기 자신을 지극히 겸손하게 낮추는 그런 형태의 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에서가 달려와서 끌어안습니다. 5절을 보면요.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자,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지금 계속해서 자신을 지극히 겸손하게 나타내고 있고, 특히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이들이라는 것을 또 강조하고 있죠. 6절 보니까요.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자, 앞서서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소유 가축들을 여러 무리로 나누어서 에서에게 선물로 보냈었던 그런 모습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요, 야곱이 굉장히 에서의 마음을 풀어지게 하려고 지금 굉장한 화해의 기술들을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모습이죠. 자, 이제 에서가 얘기합니다. 야곱이 대답하였다. 에서가 말하였다. 9절에서요.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에서가 말하였다. 자, 이제 갈 길을 서두르자. 내가 앞장을 서마. 야곱이 그에게 말하였다. 형님도 아시다시피 아이들이 아직 어립니다. 또 저는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를 돌봐야 합니다. 하루만이라도 지나치게 빨리 몰고 가면 다 죽습니다. 형님께서는 이 아우보다 앞서서 떠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저는 앞에 가는 이 가축대와 아이들을 이끌고 그들의 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세일로 가서 형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그렇다면 내가 나의 부하 몇을 너와 같이 가게 하겠다. 야곱이 말렸다. 그러실 것까지 없습니다. 형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맞아주신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자, 지금 에서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 좀 돌아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보냈던 선물들, 그리고
그 선물이 이제 차례차례 여러 번 오니까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생일인데 아무도 내 생인 줄 모르고 넘어가고 있어요. 하루가 지나가고 11시 50분이 됐어요. 밤 11시 50분. 내가 인생 헛살았나 보다 하는데 그 10분 사이에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으로 생일 선물이 한 50개가 쏟아진다면 정말 그 하루 종일 우울했던 기분이 싹 사라지고 정말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네, 그것처럼 에서도 그렇게 계속 연달아 오는 선물들과 그리고 자신에게 지극히 겸손하게 나오는 모습도 거기다가 전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온몸을 휘청거리면서 그러면서도 7번을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서의 마음은 많이 녹아내렸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과 에서는 정말 주님의 은혜로 화해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은 정말 야곱의 이 엉덩이뼈가 어긋난 것도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야곱은요, 에서가 자신을 죽이러 온다는 얘기를 들을 때부터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짜내서 정말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애씁니다. 그리고 오늘 모습 보면 자신을 너무너무 낮추고 겸손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와 화해하기를 원한다면, 누구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면 우리는 이런 지혜와 더불어서 지극히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 상대방을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는 모습, 거기다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이 야곱의 화해 기술을 정점으로 이끌어내 올리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의문을 가져볼 게, 지금 에서가 동생에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거절합니다. 그러면은 네가 뒤따라 올 것이면은 내가 내 부하들 몇 명 좀 같이 가게 해줄게. 그것도 거절합니다. 다소 좀 이상합니다. 왜 거절하는 걸까요? 지금 에서가 살고 있는 것은 세일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는 곳은요, 가나안, 바로 자기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땅,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었거든요. 에서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온갖 지혜를 짜내면서 화해의 기술을 펼치면서 주님의 은혜로 에서와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잊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계속 보면요, 그날로 에서는 길을 떠나 세일로 돌아갔고 야곱은 숫곳으로 갔다. 거기에서 야곱은 자기들이 살 집과 짐승이 바람을 피할 우리를 지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숫곳이다. 천막을 치고 이제 머물렀다는 겁니다. 18절 보면요, 야곱이 밧단 아람을 떠나 가나안 땅에 세겜성에 무사히 이르러서 그 성 앞에다가 장막을 쳤다. 야곱은 장막을 친 그 밭을 세겜의 아버지인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그 은 100냥을 주고 샀다. 야곱은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였다. 바로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야곱을 보호하셨고 부자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이제 정말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아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100냥을 주고 땅을 삽니다. 한마디로 그곳에서 정착하고자 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야곱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뜻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겨루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동행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에서와의 화해를 위해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나라 다시 오시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사이에 우리는 주님과 화해하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과 늘 화목하게 지내기 위해 우리의 온갖 지혜를 사용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짜내는 온갖 지혜들이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은총이고 주님과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에서에게 자신의 소유의 대부분을 다 선물로 줍니다. 그에게는 이제 소유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더 중요해졌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에서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관계를 통해서 야곱이 행했던 화해 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자세,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하는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태도야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화해하고 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자세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우리의 지혜를 짜내고 우리의 삶에 직면한 과제들을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님과 화해하고 우리와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열매를 맺고 주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때까지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삶의 비결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노력들이 열매 맺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